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되되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락인들, 베레아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자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병든 자가 병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며 그들이 악한 귀신들이 그 억압에서 다 손을 떼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반복되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반복. 그래서 뭐니 제가 높아심에서 더욱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한다. 여러분 이제 요즘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전거 남들이 타고 가는 건 보면 다 저렇게 타는 게다 하고 알 수 있지만은 자기가 타려면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연습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탁 터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타는 것이 이제 뭐 내가 신발 신고 다니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정말 목숨 내놓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알면 목숨을 내놓고 주장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목숨을 내놓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목숨을 내놓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숨을 내놓고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고치시되 목숨을 내놓고 자기가 고치시고 말씀하시되 목숨을 내놓으시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은 모세로 말고 모세는 목숨을 내놓고 오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는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목숨을 내놓으셨다. 그 내놓으신 다음에 바로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가 내놓으신 목숨을 보고 믿고 그를 먹고 마시고 그와 연합하여 함께 나도 목숨을 내놓고 그와 연합하여 침례받고 그와 하나가 된 겁니다.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 알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그 물으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알지 못하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건 일생 동안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종교인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알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신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또 신학교 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송중호도 이제 내놔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여러분이 주일날 주보를 받으시면 거기에 송집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그 공부하는 자체가 이 보통 공부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하죠. 말씀. 그래서 우린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의 신앙이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 앞에 와서 예수를 잘 이해 못하고 왔다 떠나는 자들을 보고 예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나 오늘 신자들이 무엇을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 교회 믿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지옥 갈 낙이 아니고 다 복 받을 말인데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비유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야. 율법과 비유와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아주 이건 기초이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된 게 말씀이에요. 시작과 끝이 말씀이에요. 알파 오메가도 또 시작과 끝이라는 말인데요. 그래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왔다 하고 로마서 10장에 말했죠. 말씀은 들음에서. 이 듣는 말씀은 전하는 자가 있어서
누가 전하느냐? 그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쁘다 전한 자들의, 이 믿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다가? 말씀에.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다. 말씀으로부터 모든 푼다. 이게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말씀으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나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나도 복 받았으면 좋겠고, 나도 병 났으면 좋겠고, 아주 그냥 급해요. 급하다. 그렇죠. 다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주신 거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세요. 예, 앞으로 할 거니까 지금 안 주지 마시고, 지금 복 좀 주시고, 예, 열심히 교회 다니면, 야, 앞으로 할 거예요. 도무지 이게 도무지 짝이 안 맞는다, 이게. 예.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고 가까이 접근했을 때, 거기서 여호와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 그게 네가 쓴 땅은 이제 거룩한 땅이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거룩한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냥 이 세상을 밟고 다니는 것 뿐입니다. 권력도 받아보고, 가난, 고난도 당해보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왔으면, 이제 내 신을 벗어라. 왜? 이제부터는 거룩한 길을 걷는 겁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예,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에게 그 여호와가 명한 하나의 시작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시작하셨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예, 앞으로 배울 거예요. 아니, 배우는 지금 그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종교라고, 이렇게 종교라고 말할 때는 말씀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말이란 말이 아니거든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이런 소리란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분, 이성, 이 지정의 이성이 있고, 이성적으로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또 그 다음에 영원한 것으로, 생명으로, 일하는 것으로, 능력으로. 인간은 한계가 있죠. 부족한 것이. 날라다니지 못하고, 물고기 마냥 물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빠르지 않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아주 초월하시고, 그래서 그런 완전 무결한 그런 분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로고스란 말 한마디에 성경 한 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가 이루실 것, 만약에 약속했는데 이루지 않으면 로고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왜? 그는 생존하시는 이가. 그래서요, 내가 또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학교가 있는데요, 학교들이 있는데요, 세상에 모든 학교가 있어요. 이 세상에 큰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들에서는 모든 것을 다 그들이 아주 가장 각종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 그래서 그때 이것은요, 세상 학문이란 것은 우주 안에 있는 것, 우주라고 하는 우주 공간에 있는 것, 우주 안에 있는 것만,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만 얻는데, 가장 가슴인데 결국은 사람의 육신의 편리함, 육신의 편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짐승마냥 이러는데 그렇게 땀 덜 흘리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육신이 어떻게 하면 편할까. 그래서 옛날엔 나무에다가 불 떼서 밥을 해서, 근데 그걸 이제 더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보고, 아이고, 그 연구, 어떻게 그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특허 내고. 특허는 아니에요. 여자들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하면은 많은 문제가, 연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들 빨래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여자들 설거지 않게 할까? 그것만 계속 하면은 돈 벌 수 있어요. 전부 그거요. 여자들 할 수 있으면 10손가락이 하던 것 같다가 한 손가락으로, 아니, 그것도 안 캐. 요새는 말로 하잖아, 말로. 아이고, 야, 커피 좀 가져오라 하면 지금 캐가지고 온대요, 로봇가. 이렇게 인간이 하는 것을 해도, 그러면 나중에 인간이 뭐가 남냐? 바보만 남는 겁니다. 바보만. 인간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식이란 것은, 지혜란 것은 구하면, 인간의 학문이란 것은 밥을 만드는 겁니다. 계속 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도 들쓰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핸드폰을 뭐라고 합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스마트라는 게 뭡니까? 영리하다,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자기 머리는 다 고객이 들었어요. 이게 자기 머리가 가지고 다닌다, 그 말이게. 그래서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네 집에 요새는, 이렇게, 번호 눌러가지고 열쇠도 집에 들어가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이래 또 왔다가
잊어본 적 와서 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누가 와서 경찰에 알려가지고 소방서에서 와서 모여서 열어줬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더라고요. 예, 왜? 이제 제 머리가 없어. 그것도 다.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는데요. 내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기억하고 했던 거 다. 여기에는요, 사람이 억만개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19살만 지나면 하루에 10만 개씩 형광등 불 꺼지듯 탁탁탁탁탁 꺼져간대요. 네, 그래서 어려서 막 그 전에 글 읽고 그 전에 막 공부해 놓은 사람들은 남는데 그때 안 해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해봐야 꺼져가는 불에다가 해봐야 무슨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기억. 우리 늦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배운 거 다 집어졌어요. 늦게 배운 것들 하나 기억 못할 만큼 다 바보 된다. 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걸 미리 그냥 다 핸드폰에다 넣고 이제는 모든 거 거기다 다 넣는 거야. 아주 저번에 한번 이렇게 신문 한번 보니까 이젠 모든 걸 거기다 다 넣었고 핸드폰에다 다. 그러면 사람은 완전 바보고 그 노예가 되는 게 그냥. 그래서 편리하게 하려는 거. 할수 편리하게 하려는 거.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는 것이 결국 사람을 가만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 앞으로 봐라. 100년 후에는 사람이 머리가 오징어 마냥 큼직해지고 다리만 따르르 달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머리통만 커져가지고 움직이도 않고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금방 이렇게 몇십 년 안에 올 줄을 누가 알았을까? 다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은 그래서 결국은 육체를 편하게 하다가 그냥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세상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건. 근데 이런 다른 모든 종교 학교에서는 뭐 하느냐? 종교 학교에서는 거기서는 종교라고는 종교 철학을 하는 겁니다. 종교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말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데 있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형이상학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거 형이하학이라도 하고 이제 이쪽은 형이하학이라고 하고 여기 성이상학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만 거기에다 그러니까 한데 이것은 이것도 역시 우주 안에 있는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만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눈 감고 있으면 미국도 갔다 오고 지구 몇 바퀴 돌죠. 마음대로 돌죠. 앉았어. 명상하면서 다 돌자.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꾸면 아프리카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어디 갔다 오죠 다. 그런 것이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종교는 사상과 그 정신은 사상과 그 정신을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사상. 근데 이것은 우주 안에 있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들이 가정하는 거거든요. 있다고 가정하고, 당군이 있다고 가정하고, 석가모니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고서 그 사상과 정신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들 뭐, 한문으로 써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똑똑한 것 같고, 엄청나게 지식이 많은 것 같이 보이죠. 그렇죠. 그것만 있으니까, 밤낮 없이 그것만 있으니까 엄청나죠.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 거기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학교는 실존 신학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신 분이라야. 그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안 믿으면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짐승이 새끼는 짐승이고 사람이 자식은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하면 저 스크린에 이렇게 화면에 그림이 이렇게 나오듯이 이렇게 이 그림이란 말이 아니에요. 실존이야, 자신이에요. 그래서 왜 실존이냐? 이는요, 기원이라면 서기를 말하는데요. 노마의 제국에서 온 천하에 이제 기원을 딱 정해놓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서기 3년인가 4년 그 확신을 그 무렵에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그 서기 기원 전에 태어났다면 또 하나의 그 사람이 되게 그건 증거할 수 없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서기가 있음으로써 기원이 있음으로써 예수는 호적에 올라갔네. 그게 호적에 올라가 있는 역사적인 실존이에요. 역사적인 실존이에요. 호적에 들어가 있는 역사적인 실존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 우리 같이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으셨어요. 그것까지 죽는데 죽을 때는 좀 억울하지만은 불행하게 죽었죠. 저주받았죠. 근데 죽는 것까지 사람과 똑같다. 모든 사람이 남이 죄를 짊어지고 억울하게 죽거나 쉽게 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렇게 된 것이요. 그래서 예수는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사람 똑같습니다.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실존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혈통을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의 특별한 가치로서는 다윗의 자손, 왕이에요, 왕.
왕이 될 뻔한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서민이고, 그러니까 그 실제 사람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부활하셨네. 그는 하나님같이 사신 겁니다. 죽을 때는 사람같이 죽었는데 살아날 때는 하나님같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네. 가시면서 뭐라 하니, 네가 잠시는 근심하지만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네가 기뻐하리라. 왜?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러면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나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봤습니다. 죽음도 봤고, 분명히 죽어서 아주 그 이름이 지워진 걸 봤어요. 그는 다윗의 자손인데 유대 왕인데 이미 유대 왕은 죽었다 하고 십자가에다 제패를 걸어놨어요. 죽었어요. 그거까지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근데 부활해서 승천한 것을 사람들이 봤네. 그리고 그가 내가 성령을 보내라니까 기다리라 하니까 그들이 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다가 120여 명이, 처음에는 뭐 한 500여 명이 하늘로 올라가신 걸 봤기 때문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었겠죠. 하나 열흘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지쳐가지고 가버리고 한 120명 정도 남았을 때 그들이 다 성령 쭉 많이 받네요. 받자마자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그 능력이 막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그래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계신 부활하셨고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셨고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이걸 시인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고, 그런데 이때는 회개라는 것이 있는데, 회개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지만, 이 침례 회개는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정욕의 사람이다. 결국은 죽고 지옥 갈 사람이다. 결국은 먼지로 돌아갈 사람이고 망할 사람이다. 바로 그러고 영원히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형벌받을 죄이다. 이것을 내가 인연을 끊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인연을 끊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침례, 그의 실존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체험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 침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와 아버지는 같이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는 아버지를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는데 한계가 분명하죠.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죠. 여러분이 자기 눈으로 볼 수가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볼 수 있어? 뭘 볼 수 없어? 예? 자기 뒤통수 못 봅니다. 예? 제일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뒤통수 못 봐요. 예? 거울이랑 이걸 통해서 이렇게 볼 뿐이지, 그 비유여도 예? 볼 뿐이지, 자기도 절반 못 봅니다. 앞만 보는 것이. 예? 그냥 자기가 자기 절반밖에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고서는 뭘 알려고 그래야지. 예, 아주 다 아는 죄, 인간이 아주 다 아는 것 마냥 막 집까지 근데 뭐 어쩌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어쩌고 그런다 이거. 아, 지가 저도 모르면서 말이야. 어디 자기 덩어리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절반은 벌써 이걸 인정하세요. 내가 아무리 재주 좋아도 내 눈으로 내 절반밖에 못 본다. 그것밖에 못 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나를 못 보는 사람이 말이요. 다른 사람이 아는 지식을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천국 비밀을 왜 안 알려주십니까? 아, 지금 내가 감당치 못한다. 성령이 오시면 그때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체험을 한다고, 성령으로 체험한 후에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시인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 실존에 대하여 체험하고 이 체험한 것을 이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는 우주 안에 있느냐? 아니요. 저 하늘 영계에 있는 겁니다. 이거 다르죠. 우리는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도 말하기는 공하다요. 허공이라 이게요. 우주는 뭐예요? 허공이에요. 모든 게 다 허공에 떠 있는 것들이 여기다 이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만 해도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저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그대로 숨기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참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 침례를 받았어요. 그거 연합했어요. 예수와. 그래서 이미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람, 하나님 본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늘이 뭐냐? 이 하늘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늘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저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성경에도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이건 국어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번역상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번역하는데 율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성경에만 번역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하느님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하느님이라는 거 아이고 제 신자가 하느님이라고 하냐고. 그건 불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 하는 소리 아니냐고 이런 소리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만약에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데 다른 거 다 봤는데 애국가 써보라니까 하나님이 보아서에 빵점 맞았다네. 하느님이 보아서. 하느님이란 말은 하느님이 절대 초월하신 절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성경에만, 우리 한국 성경에만 이렇게 있는 그거예요. 그리고 본래 그대의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자면은 하느님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어떤 분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님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하늘과 하늘은 하늘과 하늘을 동일하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허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을 모르면 어떡하죠? 허공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 허공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허공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지만 아들은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저 예루살렘에 계셨고 유대 땅에 계셨고 그랬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셨다 하지만 세상에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 받아들인 사람 얼마 없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자 속에도 계십니다. 그 왜? 왜냐? 우리 이거 잘 알죠. 우리는 이 허공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뭘 배워요? 영계.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다 틀렸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란 말은요,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다시, 공의란 말입니다. 아버지,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자기 집안에서도 자기 어르신네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조상. 그 가장 높죠. 그가 그 가정의 공이라예요. 그래서 다 밑에서 결정했지만 이제 아버지의 허락받아야 한다고.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 다 무효라고. 그래서 지들끼리 우리께 결혼하자. 다 그저 어쩌고 네, 아버지가 허락받아야 한다고. 아버지가 하듯이 그 공이에요. 가장 아주. 그래서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부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의의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네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죽느냐 살았느냐, 그래서 그게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 누시엘이 하나님께 삐끗하니까 심판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세상 임금은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 받았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에 심판 받아버린 거야. 왜? 그게 공이니까. 무슨 말 알아들었어? 하도 말이 많이 해서 그동안 말을 많이 해서 이해하실 텐데 알아들으셨어요? 네. 공의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도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왜? 아버지란 누구예요? 공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공의니까. 그래서 성령도 보내심을 받은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 뭐예요? 공이시니까. 그래서 그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 속에도 안 믿은 사람은 그 공의가 이미 심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게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그 왜? 죽음으로, 심판으로. 우리는 의로 있고. 그러니까 당신은 의롭다움을 받았느냐 아니면 심판받았느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느냐 아니면 심판받았느냐 이거거든. 그 요한복음 우리 한번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꼭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그냥 경솔히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분명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고 구원 얻었어요. 믿지 않는 불의한 자로 심판을 받았고 믿는 자는 구원 얻었고 영생 얻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았고. 근데 여러분 아이고 난 안 믿어져. 심판 받아서 그래요.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 심판 받아서 그래요. 심판 받으면 어떻게 한대요? 귀신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유황불에 들어가야지. 뻔해요. 아주 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늘 끝 같아요. 공이니까.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힘은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공이시라요. 하나님은 아버지라요. 하나님은 아버지. 자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우주 안에 있는 이런 현상들로, 그런 우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가시적인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예를 들면 이 우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에,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뭐예요? 모형이요, 그림자. 아주 그냥 여기서만 하지 말고 당신 신앙으로 영원히 대답해요. 영원히.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뭐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림자라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그림자가 갈 때 차가 갈려도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예? 안 아프죠? 그림자.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 그림자가 실체라고 한다, 야. 반대로 우리는 이건 눈에 보이는 거, 가시화된 가시적인 건,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가시적인 것들,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그림자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반대, 우리가 영어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니? 문법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문법이 달라서.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우리는 이름을 불러도 김아무개 이렇게 해주면, 그런 영어는 아무개 김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된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림자를, 사람들이 그림자면 감각도 없고 한 것이 그림자로 여기는데,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들이 다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다. 실존 아니요. 실상 아니요. 근데 하늘에선 눈에 안 보이죠, 반대로. 이걸 바꿔버려야 한다, 이요.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느 날 다 없어지는 것들이요. 예? 아이고,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니까.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이런 전부가 다 만물이 물질이니까, 그림자라고 할 때, 그림자는 지금 이런 감각이 없는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고 있다고요. 오히려 이것들은 하늘에서는 그림자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 것들이 밟히고 죽고 깨지고 오는 거 아까워요, 불쌍해요? 예? 뭐라고 하는지 안 모르겠네. 아니, 여러분, 그림자가 밟히고 오는데 아까워요, 어떻게 해요? 예? 안 아깝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것들이 다
망하고 지지고 하는 거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아까 왜 안 가놨고요? 그렇다는 거. 그걸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영적 생활을 갖다가 뭐로 자꾸 생각해요? 자꾸 이 가시적인 육체의 감각으로 전부 이해하려고 한다. 야. 자, 당신 몸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요 강해요, 육신이 강해요? 예? 그렇죠. 육신을 깨지면 차에 치면 죽어버려. 물속에다 얼굴 담가보세요. 2분만 되면 깨끗하죠. 바로 우리는 그러나 영혼은 물속에다 넣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거 신기하네. 불 속에 집어서 이 세상 불 속에 들어서 영혼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랬어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영혼까지라도 주황불에 넣는지를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신은 영혼이 주인이 아니고 육체가 주인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우리 육체는 그림자고 영은 본체다. 하나님은 실존이고 우리는 그 모양의 그림자들이다. 그 형상의 그림자들이다. 창세 1장 26절에 말하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시라요. 이해하십니까? 네. 자, 여기서 30초 동안 빨리 얘기해요. 설명해 이어분이지 않고 합니다. 나한테 들었을 때 설명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얘기해. 그렇죠. 시끄럽게 얘기해, 시끄럽게. 빨리 해요. 옆 사람한테 빨리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하세요. 마귀부사한테. 지금 당신은 그림자를 아주 그냥 아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지. 그 오늘날 기독교에서 구제도 하고 뭐 어떤 박애 사업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영혼을 위해서진 않거든. 그냥 육신이 배고프니까 육신을 불쌍히 올려버려 헐벗었으니까 육신을 도와주자 하는 그 박애주의라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서 정말 뭐가 더 무거우냐. 그러니까 영혼이 무겁습니까? 육체가 무겁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안 하면 또 지친 거 먹을까 봐 대답하는 거지. 다시 말해요. 영혼이 무겁습니까? 육체가 무겁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두가 다 육체만 더 그렇게 중요한 걸 생각하니까,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아이고, 잘하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아이고, 참. 그런 것들이 헛된 말이 아니에요, 실제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림자와 나와 그림자를 할 때 내가 실존이고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와 똑같이 하늘에서도 영이 실존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원하다예요. 그래서 혼이 영과 연합되어 영혼이 되니까 혼도 영원해진다. 영원해지잖아요. 그것이 우리 육체가, 우리의 인간이, 죄인이 침례받아, 회개하고 침례받아 예수와 연합함으로 우리도 영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뚫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네피림들은 그들이 영과 함께 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수에 그냥 그날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 후예들은 영혼이 있어, 혼이 영과 하나가 되므로 영혼이기 때문에 혼이 그 자기 인격이 자기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존재인데 이 죄인이 됐으니까 영원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하신 의인과 연합하면은 인연을 끊고 연합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되는 것이고. 이것도 한 20초 동안 얘기해 보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괜히 건너뛰어. 그래야 내가 앞으로 할 얘기 다 합니다. 얘기하세요. 얘기해. 야.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도요, 우리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세상은 그가지고 신학교 우습게 여기는데요, 하늘에서 보실 때는 신학교 간 사람은 딴 데 가던 사람 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1번 제일 가장 가치가 낮은 학문이고, 그 다음에 종교학이 그보다 조금 높은 학문이고, 신학은 영원한 하늘의 학문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 영이란 말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는 허공이고, 제일 실말로 흑암이요. 허공이에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 허공이에요. 근데 하늘은 허공이 아니고 뭐예요? 저 하나님이 제 하늘은 뭐예요?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자, 하늘은 뭐예요? 영이라요. 그걸 확실히 지금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영감을 얻어야 되겠고, 하늘의 능력 얻으려면 이걸 시인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늘이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그 하늘에서 오는 영감, 그 생명, 그 능력, 그 복, 그 영광 다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곧 영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전체. 하나님이 어느 공간에 어느 한 모퉁이에 자리 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는 것은 하늘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까웠다. 아주 천국에 가까웠다. 그건 예수를 보면 예수가 나타난 것을 가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을 그래서 마침내 우리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를 모시게 되죠. 그래서 그전에는 저 가까이 오시는 게 예루살렘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가시고 그 다음에 열을 위해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때까지 가까이 오고 있어.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어디 있다? 예, 말로만 듣지 말고 요즘 그걸 믿으세요. 나요. 저 옛날에 저 화성에서 집회를 하는데 강단에 사람들 팍팍 강단 위까지 사람들 올라가 있는데 강단에 설교자가 흔들려. 하도 흔들어서 강단 마을바닥에 흔들어서 누가 했더니 막 이 줄리안 이 쌍년 우선 이 쌍년 이 줄리안 이 쌍년이 누군가 했더니 사모님이 도인 사모님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몰랐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알고 나서 얘기하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우린 하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크게 말해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아버지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어떻게? 예수를 알므로써 봄으로써 다 하나님은 본자가 됐다. 그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도 알았다. 그래서 하늘.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늘을 우러러보사. 우러러라는 것은 사모하다 뜻이에요. 그 하늘, 왜? 하나님은 하늘에 어떻게 해요? 저 밑에도 하늘이에요. 지구 동그라니까 밑에도 하늘이에요. 하늘이 영이다. 예. 그러니까 하늘도 허공이라고 생각하고 허공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한쪽에 계시다고 이렇게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늘은 전부 그냥 우주는 하늘에 비해서 콩알만하. 근데 하늘은 그대로 영이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계시다 거기서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복을 받도록 구할 텐데요. 어디 가서 해야 되냐? 우리가 저 기도 같은 데 보면 산꼭대기에 우리도 그랬어요. 자, 산꼭대기에 내가 총각대 산꼭대기에 양 한 1000m 되는 그까지 양주가로 올라가서 무섭 기도죠. 가서 그 추운 날 영하 한 20도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소리 지르고 그 왜 올라가? 근데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간 사람도 있더라고. 왜? 하나님 가까이 가서 뵙는다고. 가까이서 뵙는다고. 이게 모든 것이 오해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오해가 미신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요, 오해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신비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신이란 말은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신비주의가 뭐예요? 크게 말해서 신비주의가 뭐예요? 미신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을 오해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그걸 매우 걱정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참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이 영이시에요. 영은 하늘이에요. 하늘은 참이다. 참 하나님. 아주 참이라.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아주 그대로 사실이라 그대로. 그래서 하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늘을 속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영을 어디서 속일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참이니까 참을,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뭐라고 하죠? 진리, 옳지. 참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 우리 이성으로, 그를 참을 이름을 뭐라고 이름해요? 진리.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요 하는 말씀도 내가 곧 참이요. 곧 내가 곧 하늘이요. 내가 곧 하나님이요. 곧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있다 온 참이다. 아버지의 뜻, 그 공의를 받들어 뜻을 행하라 왔노라. 그래서 예수도 아버지를 거의 갈 수가 없는 게 왜? 공의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거요,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되 100% 순종을 못해서 회개하는 꼴을 면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주 확실히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건 공이에요. 아주 정답이에요. 우리는 이게 사상이 아니에요. 자, 그 진리를 조금 더 분명하게, 더 확실히 우리 가까이 하면 뭐라고 그래요? 말씀. 진리를 뭐라고 그래요? 말씀.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가닥이 뭐냐면, 진리와 말씀은 똑같은데 진리를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요새 한번 진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는 로고스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리는 뭐예요?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예, 그러면 로고스라는 것은 사람이 인간이 말이에요. 태어나도 생겨나도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키도 그렇고, 몸도 잘생겨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 머리도 좋아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아프지 않기도 하고, 재주도 있어야 되고, 그럼 시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일생 노력하는 것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간 속에 있는 재능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끌어내는 거예요. 달란트. 끝내듯이.
사람이 말도 할 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다스릴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만물 중에서 사람이 영장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답게 훌륭하다 한 것처럼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무한한 영생, 모두 하나님으로서 단 한 가지도 결점이 없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있나 하면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라는 것은 성경을 다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한마디로 딱 한 것이 뭐예요? 옳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그냥 말이라고 하니까 세상 말, 어른들의 말, 이런 말과 비등하게 여긴다, 비교한다. 얘는 로고스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말씀이 곧 로고스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거울 앞에 가면은 우리의 이목구비가 다 보이고 온 몸이 다 보입니다. 그 거울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와 같이 이 말씀이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구원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 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 말씀까지입니다. 63절부터 68절 아주 믿음으로 크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바로 영생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영생의 말씀. 우리를 살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 피 흘리신 분이 뭐예요? 우리를 그래서 피 흘리신.
그가 자, 우리 계시록 19장 13절 보세요.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요 표 있죠. 예? 1.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요? 로고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은 거울에 비친 그림이라는 말도 아니고 그분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실존 그 영광을 그대로 한마디로 그 참을 진리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자 2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오늘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바로 그게 로고스예요. 예수와 로고스, 예수는 로고스예요. 예수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로고스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말한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하지 마시고 이미 그가 말씀하신 것은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으니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다. 성경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내게 생명을 명하셨으니 내가 거절할 수 없다. 그가 내게 명하셨으면 우리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명하시든지 명하셨으면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거절할 수 없도다. 금년에 그 카렌다를 받으셨죠? 받았어요? 그 그림이 이상하죠? 예? 우리 화남별에서 그린 거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 그림을 보고 그 위 끝이 아래 끝이 다 보면서 알만 없딜까? 어디 손 들어봐. 아이고 똑똑한 사람들 못 알아는 사람 이렇게 손 들어 이렇게. 그걸 좀 여러분 숙제해야죠. 그걸 좀 보세요. 그래야 그동안 배운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그 위도 설명 그 밑에 설명 있으니까 성경이 있고 밑에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고 쫙 읽어서 그러면 그 그림 가운데가 나라는 혼이고 이 둥근 것이 영이고 하늘에서 온 영이고 그 옆댕이는 육체에 속한 모든 짐승이니 뭐니 물질이 다 있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지금 그 중에서 어떻게 돼가는가를 그걸 설명하는 거라. 우리 여기서 화는별에서 배운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어찌 목사님 이따위 그림을 그려놨네 하지 말고 정말 그건 아주 정말 그 12가지를 잘 보시면 아주 영의 세계는 그냥 확 내용은 어디 가는가 그걸 이해를 한 번에 확 해버릴 수도 있어요. 어디 그걸 자세히 보니까 이해되겠어요? 아니 뭐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네. 아니 봤어도 아까 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뭘 봤다고 그래. 이거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이 먹으라니까 오듯이 말이야.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요. 말씀은 벌써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살려서 영이다.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자 요한복음 12장 47절로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 말씀까지입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인데 네가 안 들어도 예수는 너를 심판하지 않아요. 너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하시는 것이 임무지만은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를 아까 처음 설교 말씀 들을 때처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 말은 내가 말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런데 자유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친히 내가 가르치는 말과 이를 말과 행할 일을 명하셔 주었으니 그의 명령이 그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늘은 영생이에요. 하늘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영생 얻으리라.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영계, 하늘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과 능력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 그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도다라고 성경이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지 인간이 그를 이해하는 상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이 쏙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그가 말씀한 대로 그런 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는 공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러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믿지 않으면 멸망할 자가 있으니 이 공의가 그대로 심판했다는 거야. 심판받았느니라. 이만큼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좀 우리 이해하세요. 내게 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명하셨으니 나는 거절할 수 없다.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20절. 민수기 23장 19절 20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자,
20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20절 말씀.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성경을 안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몇 번, 3번 더 가서 연갑화. 시작.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예, 요한복음 1장 올해 1장 4절 하고 봅시다. 자, 4절.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그 말씀은 생명이야.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모두가 있으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거 아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옵소서가 아니라, 율법은 예언자들이 한 선지자들은 이루어지옵소서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옵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그냥 이루라.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 다 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예수 믿는 자는 그 말씀을 순종뿐이다. 이게 병 나사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성경도 보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합니다. 그럼 침상도 일어나 걸어가라. 그대로 순종하여 걸어가니라.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걸어가는. 여러분 좀 제발 다, 그리고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간증, 여러분 혹시 병 나면 좀 간증 좀 많이 보냈어요. 그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정말 역사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이 자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라도 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시고, 여러분 병들었던지 시험에 자꾸 들었던지 우울증에 걸렸던지 그저 일을 해도 일이 안 되고 자꾸 가정이 발단하고 자꾸 그렇게 뭔가 힘들어지고 손해보고 잘못돼가지고 자식도 잘못되고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자기가 이건 문제다 하는 것들, 이놈들 전 세계 오늘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 똑같이 일어나세요. 그걸 그대로 다른 참념 가지지 마시고 내게 명하셨으니 내가 순종합니다. 내게 명하셨으니 내가 순종합니다. 3번 시작. 내게 명하셨으니 내가 순종합니다. 내게 명하셨으니 내가 순종합니다. 내게 명하셨으니 내가 순종합니다. 내게 나으라 명하셨으니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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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의심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자, 옳지. 의심하지 마세요. 그럼 병도 막 소리 좀 나잖아요. 옳지. 귀신들이 떠나고 가난한 귀신이 떠나버리고 병든 귀신이 떠나버리고 다 문제 있는 귀신들이 떠나버리고 때려치우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감상 기도하세요. 계속